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이 하실 그 말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아니한 채로 주님이 오시는 날 성취될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립고, 그리고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오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 여러분이 인자해 서야 될 사정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인자해 서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볼 때 반드시 인자를 기다리고 인자를 그리워하면서 인자 앞에 서야 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열처녀가 주님을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누구나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열처녀라고 하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등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면서 실은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등불을 가진 채로 그 사람 가운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이유를 잘 새겨듣고 너의 마지막 날 경고로 삼으라,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죠겠죠?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다 기다리는 열처녀입니다. 다 등불을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그 주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집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나는 종교를 누가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등불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실 때, 그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불을 지속시킬 수 있는 뭔가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등불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결국에는 있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하나의 말씀들이죠. 경고이기도 하죠. 주님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즉 그 믿음의 대상들, 주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의 대상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군중을 향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오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지금 나를 향한 얘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열처녀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열처녀 가운데서 여러분들 중에는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가는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가는 5처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러면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은 똑같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25장에서 예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나의 배경을 예를 들 때 밤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죠. 즉 배경은 지금 다 밤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어둠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속에 빛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밤에 다니지 않도록, 밤에 붙잡히지 않도록. 왜 밤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된다고 했죠.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즉 너희의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를 항상 주의하여 그거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밤에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밤이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밤이죠. 밤입니다. 오늘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안수 집사님 정도 되면 안수를 받았으면 그 집사직이 1년직이 아니라 평생직이잖아요. 70세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교회에서 그래도 일꾼이 되니까 안수 집사로 이렇게 안수해서 세웠는데, 근데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복음이 뭔지 모르네요. 근데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됐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모르는 그와 같은 분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문제이죠. 문제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복음 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신앙생활, 분명히 신앙의 어둠 있고 신앙의 밤인 것 같아요. 밤이기 때문에 신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거나 내가 허물 가운데 있거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내 행동과 말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적 어둠의 시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이죠. 오늘의 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측량해 나가는 대상으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그 같은 마음인지 스스로 한번 측정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어둠이 왔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근데 신랑이 오고 있어요. 주님이 어둠 속에 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큰 박해가 온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큰 핍박과 환란이 온 것 같아요.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환란과 박해 속에서 실은 성도의 내적인 믿음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부서져 있는 상태이죠. 그 가운데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그래도 등불을 준비한 것을 보니까 그래도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밤이 깊고 밤이 점점 깊어져요. 내면의 신앙의 어떤 그 소리들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영적인 그와 같은 어떤 양심의 어떤 소리들이 점점 무감각한 상태로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몰라요. 비판과 비난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채 그냥 가는 그런 영적인 어둠 점점 깊어져 갑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리고 밖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점점 열악해져요. 안팎으로 완전히 어둠이에요. 그 가운데서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신랑이 밤에 오거든요. 참 신랑이 주님이 밤에 오세요. 영적인 어둠 속에, 영적인 박해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와 같은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10명의 처녀가 나가는데, 그런데 이 처녀 10명도 다 어떻게 해요? 졸며 자는 거예요. 이들도 졸며 잘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때를 알지 못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삶의 버거움이 있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굉장히 힘이 겨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듯이 신앙의 어떤 생활하는 어떤 그 여건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에 대해서 주님 한번 감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어둠이야.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어떻게 돼? 점점 가득해지겠죠. 더 어둠 속에서 그 열처녀가 다 졸고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래도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거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 졸지만 그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불은 비춰줘야 됩니다. 등불이 없으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등불만이 신랑이 오시는 길을 비출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주님이 오시는 때 그 등불과 함께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등불이 꺼져가잖아요. 꺼져갈 때 이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여러분이 어떤 그 마지막 그래도 신랄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좀 포기하고 싶어도 그리고 포기하려고 등을 돌리려고 해도 그런데 내 안에 등불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신앙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 등불이거든요.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뭐예요?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이제 처녀들이 그 꺼져가지 않도록 그걸 다시 뭔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뭐예요? 꺼지지 않아. 그 나머지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기본기능 같아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힘내 겪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다 힘들어요. 그런데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졸며 자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라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힘들어서 내 육신이 견딜 수 없는데 그런데 내 영혼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그 기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기본기로 승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머지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본기 없이 그냥 등불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은 뭐예요? 내리는 거죠.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 싸움, 재정 싸움, 여러 가지 하나의 환경에 대한 싸움에서 내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계속 닥쳐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생활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 생활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읽으며 따르며 적용해가는 말씀 생활을 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재정에 있어서 주님이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선포하고 고백하고 틈이 나는 대로 내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해도 그러나 내가 말을 할 때 주님이 그 말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 생활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신이 겪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요. 영적인 어둠이 들어오고 외부적으로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점점 덮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등불도 꺼져가려고 할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준비된 기름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의 그 자리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내 어떤 신앙의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죠.
은혜 주실만 할 때,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날에 우리는 졸며 자면 안 됩니다. 졸고 잘 때가 와요. 내가 안 자고 싶어도 잘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참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그때가 와요. 지금은 그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 바로 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그래서 어둠이 쭉 찾아올 때, 음습해 올 때 여러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젖어 있는 신앙의 힘을 갖고 일어날 때가 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정말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심해졌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해오던 그대로 가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인내로 너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내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연단돼야 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다 똑같죠. 그런데 지금은 다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알기 때문에 여기 교회 왔어요. 그런데 꺼질 날이 오니까요. 점점 꺼집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점점 꺼집니다. 외부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점점 꺼져요. 그때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연단된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을 뭡니까? 구원의 현장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쭉 끌고 갑니다. 해오던 그대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래서 작은 거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현장, 작은 자리, 작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도 항상 해오던 그대로 쭉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고, 바쁘면 안 하고, 좀 여유 있으면 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어둠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작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걸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내가 순종해야 될 계명이다. 이런 마음 갖고 그 있는 자리에 항상 지키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기도 하고 큐티이기도 하죠. 예배 생활이 그런 거죠. 공예배도 항상 공적 예배는 이건 변한 게 아니에요.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바뀌면 안 돼요. 시대는 바뀌어도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방향도 내용도 바뀔 수 없고, 그 방법 그 내용 그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바뀌어선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된다. 쭉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지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은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별짓 다 세상에 해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 일상 속에서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이와 같은 기본기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물이 홍수가 나겠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물로 멸망당하듯이 불 가운데 세상은 불타고 없어질 날이 곧 오겠죠. 그때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의 삶의 그 궁극적 그 마지막 결론 그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둥둥둥둥 뜨게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살려낼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새처럼 기억하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 너의 원수가 네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에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생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적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해오던 방향과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성소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율법의 1.2획도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지 그분의 말씀의 1.2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극히 이 작은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면 그리고 또 어겨도 된다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설사 천국에 가도 가장 작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왜 모른다고 합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의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무엇인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결단할 때 인정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반드시 주님이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인자 앞에서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달란트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는 누구도 잘 몰라요. 그건 주님이 아실 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만큼 요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1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계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데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씨를 해치는 거죠. 풀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사정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착취만 할 것 같다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겠으니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시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십니다. 달란트를 못 받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세면 셀수록 주님에게서 혼납니다. 혼나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더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더냐 이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더냐 이거예요. 과연 네가 생각하는 네 신앙 속에서 나를 향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믿음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이더냐 이거예요. 게으르고 이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한번 주님의 뜻에 너 자신을 맡겨보지도 않고 네 자신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약속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최소한의 노력인 거예요.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묻어두냐면 자기 생각으로 묻어두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을 대한 자기 생각.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운명 잃을감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대조적이죠.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한편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난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한쪽에서는 주님을 섬겼음에도 자기가 섬긴 줄도 몰라요. 한쪽에서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주님을 섬긴 것처럼 착각해요. 대조적이에요. 양은 주님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 게 양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요. 헐벗으면 뭔가 살펴주고, 병들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항상 주는 삶이에요. 항상 무엇인가 남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참 착하죠. 참 착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나를 섬겨보래요. 주님이 나를 섬겨보래요. 정말 깜짝 놀라시죠. 그러나 너무 은혜가 충만하죠. 감사하죠. 한편에서는 주님을 안다고 해요.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능력도 행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적이 표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모른대요. 주님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신앙의 모든 행함의 그 중심에 실은 주님보다는 아마 자기 자신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법적인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했다면 주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만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죠. 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때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인내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좀 더 하나님 마음을 좀 열겠습니다. 왜?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기분 나쁜데. 내가 내 안에서 내 중심으로 산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돼? 나 너무 서운한데? 아니 왜 그래 나한테? 나한테 뭐 해보자는 거야. 뭐 이렇게 자기 어떤 것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어때요? 주님이 계시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 날이 여러분에게 덕과 같이 있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인자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인자 앞에 서는 그 준비하는 작업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생활 회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걸음을 쳐야 합니다. 그게 기름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생활의 염려가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등불은 계속 그 가운데서 빛나야 되고 빛날 수 있게 해서는 기름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웃기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재정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여러분 기회되는 대로 전도를 위해서 사시길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전도를 위해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남겨준 겁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겠죠. 성령의 은사는 전도를 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한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오게 됩니다. 능력을 받으셔서 전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둠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어둠이 가깝게 들어왔습니다. 밖으로부터 온 어둠보다 우리 내면의 어둠이 너무 깊게 지금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이제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이제 안에서 빛이 없는 사람들이 다 변절하고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해오던 그대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던 방식 그대로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인내로 그러한 모든 순간을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처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제가 공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기본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인자 앞에 서야 됩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가 없어질 때 그분의 말씀만 남게 된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잘 판별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등불은 반드시 신랑이 올 때까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꺼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 기름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기본기를 여러분 계속 쌓아가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이 신앙생활에 익숙하게 하나님의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신앙에 박차를 가하게 도와달라고 신앙에 박차를 가해서